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 글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벌써 연말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한 주일을 지나면 바로 이제 11월 달이 되어지고 또 11월 달이 되면 각 기관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준비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벌써 2024년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미 9월 달부터서 2024년 카렌다 주문하라고 카달로기 오기 시작을 했고, 또 말씀 카드 또 주문하라고 또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 벌써 2023년 정리할 때가 되고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실감을 좀 하게 됐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빨리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정부에서도 정기국회 때에 내년 예산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국가적으로도 벌써 2024년 준비가 이미 예산안 때문에 일찍이 들어갔죠. 나올 때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산안 준비 작업을 해서 국회에다가 내놓고 검증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이제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내후년을 준비한 것처럼 교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부는 내각을 구성할 때 곤욕을 치르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발령을 내면 되는 거니까 좀 교회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교회는 한번 권면하면 감사합니다고 해주면 좋은데 안 한다고, 그리고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진 말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맥이 쫙 풀립니다. 교회는 모든 게 자원내서 해줘야 되는데 부탁을 해도 못한다는 말이 그냥 부드럽게가 아니고 저한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연말 되면 참 난감한 일들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맨 처음에 자녀, 두 번째는 아비, 세 번째는 청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 어느 교회나 구성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나이로 따지면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이게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지요. 물론 시골에 가면 아예 자녀가 없습니다. 즉 주일학교가, 우리 순천 시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척교회는 거의 주일학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순천 시내 학생들이 줄었을까? 줄기는 했지만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고, 부모들이 또 강력하게 교회를 보내지도 않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교회보다는 세상의 교육에 더 열정적이지요. 교회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하면 성경학교 보내는 것보다 학원 캠핑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성경학교 한번 하려면 사정사정하고 하루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봐줘서 한번 보내주는 겁니다. 내 자녀의 영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참 다음 세대가 걱정스럽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들 얘기잖아요. 우리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요. 이제 교회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자녀들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말씀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제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도 마땅히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반짝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놀랐으니까요. 우리 이 구건물에 살 때 저쪽에 지금 주방이었잖아요. 근데 처음 나온 분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놀랐어요. 아니, 왜 이제 나오신 분을 저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하고 싶대요. 아마 그 성품이고 성격인 것 같아요. 젊기도 해서 그러는데 그냥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이분 신앙이 좋은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몇 년이 아니고 몇 달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때는 이미 생각이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다. 이게 머리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힘들면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11월 16일 날 수학능력 시험 보고 나면 고3생들은 굉장히 프리해집니다. 수업이 별로 없어요. 또 뭐 여기저기 뭐 시험 보러 다닌다고 다 많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앞에서 하고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간다고 객지에 나가서는 신기하게 담을 싸버려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쉽게 멀어져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동아리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재미있거든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아니면 이단에 빠져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도 부모들도 구역장들도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 내가 맡은 반에, 내가 해당된 기관에 초신자가 왔으면 죄사함의 확신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귀에만 있으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안 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니다가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중도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쉽게 그만둬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을 때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쉽게 등 돌리지 못합니다. 아니, 등 돌리지 않지요. 근데 이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가나 안 가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이런 죄를 다 사함받는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은혜,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됐든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들이 됐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죄사함에 대한 신앙,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십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이것 때문에 섬기잖아요.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비들을 불렀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라는 말, 이웃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에 아비가 있으니까 어미도 있다 해서 자기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동양 철학의 음양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속 3주 동안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해서 주일날 안 지키고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분 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비에 대해서 이해를 참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냥 남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단순히 남녀 할 때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 뜻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남자니까 여자인 어머니가 당연히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근데 아비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런 잘못된 이 이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런 근원으로서의 아비를 얘기를 하고 어미의 역할은 성령께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또 만들어가지고 저러는 것인지 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스운 거거든요. 희한한 걸 만들었다 그러고. 기성교인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음행 얘기하니까 음양의 원리를 갖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거잖아요. 많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지 남녀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잘못된 성경을 오해하면 이상한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비는 실은 장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의 지도자들, 리더들, 그러니까 구역장, 기관장, 그리고 기관의 회장, 그리고 주일학교의 교사, 이런 분들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아비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다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었다고 1장 14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또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걸 포기하고 사람이 됐어요.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하고 모습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였던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조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비된 사람들, 지도자급에 와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 자녀들을 됐던,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됐던 이런 분들에게 제사함의 원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방법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읽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이클리프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선택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때 나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리는 이클리프도 19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구령 열정이 솟아오르니까 사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셔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돼서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내가 만나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오해를 할 수 없도록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면
아무리 지도자급에 들어 있어도 그걸 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 이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아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청년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청년은 젊은 세대를 말하는데, 이 청년은 교회 안에서도 참 중요한 존재들이고 세상에서도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청년 실업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실업자가 돼도 덜 해요. 근데 청년들은요, 실업자가 되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이제 좀 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도 이루어야 되지. 가정을 이루면 가족들 부양해야 되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자가 많으면 국가가 어려운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고. 들리는 소문이 금년에도 세수가 얼마 정도 줄었대, 예산보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을 많이 해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때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세금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이걸 이대로 유지하겠다고 막 나름 애를 쓰잖아요. 예. 여러분, 경기가 좋으면 취업할 일이 많은데, 일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찬양으로 예배에 많은 힘을 불어넣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참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10년 후가 되면은 30대, 40대가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허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힘을 쓰는 허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이 언제까지나 아이가 어린이고 청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 뒤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 생각 밖에 나이가 들어있고 교회에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어요. 예.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만났을 때의 나이를 생각을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 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까지 여기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16살 이때 나이를 생각을 해요. 진짜 보면 50이에요. 내가 만날 때는 15살인가 16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나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이 50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청년들은 힘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해요. 보세요. 13절 뒷부분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또 14절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힘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봉사해야 될 때, 섬길 때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도 없는데 입으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신앙 고백이고요, 찬양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진짜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내가 정말 확실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하고 나면 날마다 입만 벌리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노래예요. 그냥 노래.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가 돼요. 그냥 노래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올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흠명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졌었는데 이것이 안 됐으면 힘만 갖고 하니까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도 힘만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중진이 돼요. 오늘 낮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년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금제도 20년 후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여러분, 금제 20년 후면 40대 후반이 돼요. 50대 되면 장로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나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얘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지금 청년이니까 어리게 보일지라도 20년 후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힘이 있어요. 지금도 힘이 있고 미래도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 아비로서의 역할,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진실한 신앙의 바탕에서 잘 감당하여 아직 어린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준다면 교회가 이어가면서 잘 세워져 가겠죠. 근데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비의 이치다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 이게 우리가 정착시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나만 그냥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나이 많아서 늙어 죽으면은 안 되지요.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키워놓고 내가 가야 되는 거지. 예. 그게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년에도 일꾼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런 아비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아비 같은 참 좋은 성도들이 많아서 새로우면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으로 잘 세워주는 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착을 잘 하게 되는 거지. 오든지 가든지 그냥 애면하면은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열린 모임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MD 사역을 하고 있는데 MD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팀을 가져가서 한 사람을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데 하는 사람은 3명이 하면은 3일 만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주로 따지면 3주 만에 한 번 하면 되고, 받는 사람은 매주 받아요, 사랑을. 그래서 팀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팀도 서로 이렇게 맞아야 돼. 자꾸 언밸런스가 나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해보다가 자꾸 반복되면은 아이고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팀도 그래서 잘 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자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할 일들을 잘 감당해 감으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아직 남아있긴 해도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댈 때가 이제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전의 그 열심, 예전의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끌어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더 돈독하게 키우고 교회도 예전보다 더 부흥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당제일 교회는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청년으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해서 어린 자녀들도 초신자들도 잘 케어해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금당제일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정말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잘 붙들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동행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